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어려운 질문이면서 또한 동시에 가장 큰 유혹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입니다. 성도님들을 예수님 잘 믿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유혹입니까? 오히려 사명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이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고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이 일이 빨리 그리고 깊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리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석하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었으면 좋겠지. 야, 내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믿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너에게 좋은 일이 되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게 믿게 되는 것을 목사님이 바라는 것이죠. 그 역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잘못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목사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사가 음식을 요리하여 고객에게 전해줄 때에 그 옆에서 그저 도움을 줘야 하는 집사가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목회자가 하려고 하면 잘못되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만들려는 결과만 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고 찬양과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충성하자 권면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없이, 우리 예수님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 그저 우리 성도님들을 열심히 믿는 모습으로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생기고요. 껍데기만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그냥 겉으로 꾸며내는 것.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말 그대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저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일에만 빠져 있는 것, 그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저 찬양을 화려하고 아름답게만 드리는 것, 그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 조직이 커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 되는 것을 헷갈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은혜를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믿음을 세워나갔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와닿아 말씀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권면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분명히 보이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원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모습이 잘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은 만족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고린도 교회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외모가 훌륭했고 뛰어난 웅변수를 가졌습니다. 누가 봐도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그 겉모습도 훌륭하고 잘생기고 심지어 설교도 엄청나게 잘하는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은 놀랍게도 여러 가지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다. 환상과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추천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이며 사람들 앞에 자기가 탁월하고 훌륭한 목회자,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러한 권위를 주장하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마땅히 자기들이 받아야 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정말로 누가 봐도 사람이 봤을 때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학벌도 좋고 능력도 출중한 새로운 목회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정말로 잘 세울 수 있다,
자랑하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능력과 권세로 교회를 조직으로서 튼튼히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봐도 탁월해 보이고 멋진 목회자가 와서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켜줘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좀 유명한 교회, 잘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바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럴싸하게 잘 운영되고 세상 보기에 잘 성장해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랑을 죽이고 영은 사랑을 살립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왔던 거짓 지도자들, 바울을 적대했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이만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추천서, 그런 사람들의 평가서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저에게는 또 다른 추천서가 있습니다. 저의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추천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진정한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문자로 쓰여진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으로 쓰여진 새 언약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새 언약이 되어서 쓰여져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귀한 추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랑이나 어떤 지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면서 진짜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성도를 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께 주신 자격으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혜와 지식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학을 바탕으로 한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영적 체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적절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초라한 지도자 말고 자기들 같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배우고 믿음도 갖게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진실된 믿음이 생긴다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이 되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찾고 또 좋은 시스템을 찾고 좋은 교회 조직을 찾고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성도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것들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겨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의 방법과 성령님의 역사를 이와 같이 비유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덮인 너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설명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잘 전해도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너울을 거두어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모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경직된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자유가 사라집니다. 의무만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가운데 참된 믿음이 세워지며 우리는 진실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교회를 빚어내려고 하고 성도를 빚어내려고 하면 강력한 의무만 생기고 비난과 정죄만 생기고 상처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그 가운데 자유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품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기로 교회가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끊임없이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너는 예배 시간에 태도가 이게 뭐니? 넌 예배 시간에 왜 이런 모습을 보이니? 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기독교인으로서 저렇게 해야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만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통제해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교회가 만들어내기만 합니다. 그런데 겉은 만들어지는데 속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경직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품어주고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만지시기를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줄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밭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에 현혹되고 귀에 들리는 권세 있는 말에 흔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쉽게 오해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쉽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일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쓰는데 너무나 힘을 써왔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탁월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까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종교생활로 바꾸어서 그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철저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진실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조건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멀리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부를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철저한 종교생활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주목하며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을 오해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였고,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성령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믿음, 참된 믿음, 굳센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것뿐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 사랑하고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 만나는 믿음으로 온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한 이수수 집사님, 임경훈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권에 강건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모든 삶의 길들 가운데 주님 깊이 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해 줄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두 분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할 때마다 사람을 치유하고 심령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과 은혜 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붙들고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석활 위해서 함께 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붙들고 늘 승리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는 충성된 예배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온전하고 은혜롭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이수수 집사님, 임경훈 집사님, 이서림 사모 찬소리 은희 그리고 밴쿠버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